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첫 시간에는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를 내가 그냥 문맥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 첫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던 이런 성경의 흐름 자체를 마음속에 잘 이렇게 진리의 터로 닦아놔두고 기둥으로 이거 잘 세워놔두는 것이 더 중요해. 사실은 이런 바탕이 있어야 세부적인 말씀을 나누면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자, 이제는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은 오늘 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 자료는 그냥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시간에 큰 윤곽은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21장 7절부터 17절부터 이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그 천사의 금갈대, 금갈대라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에서는 홀이라고 되어 있죠. 홀, 금홀. 그것은 왕의 치리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갈대라고 하는 것은 한면에서는 작, 길이나 이런 걸 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치리권과 왕권과도 관계가 되는 말인 거예요. 그것을 청량하여 벼곡이라는 것은 생명이 풍성한 보석이라는 뜻이고, 자재들로 건축된 성곽 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있는 말씀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한다. 성곽으로 쓰임 받을 성도들은 구약성경에서는 레이지파였죠. 여호와의 영광을 수직하는. 천사들의 세계에서는 그룹들이라고 그래요. 그룹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수직을 했었죠. 구속사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4지파만이 제사장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성곽을 건축하는 자재들이 되려면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다 한 사람들이야 된다. 이것은 높고 낮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은사에 속한 문제다.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없으면 안 되죠. 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봉사로 봉사를 해도 은사는 여러 가지니까. 저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안양시장이 서울시장보다 더 낮고 서울시장은 더 높은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서울시장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전체를 행정을 총괄한다는 뜻이고, 안양시장은 안양이라는 도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이지, 세상의 관점처럼 서울은 크고 많은 인수가 있는 도시니까 서울시장이 안양시장보다 지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위는 다 똑같으죠. 그런데 그의 분량에 따라서 누구는 서울시장이 할 수가 있고 누구는 안양시장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야,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의 규격을 보여줄 때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스타디온과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규빗을 번갈아 적시한 것은, 거룩한 성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지 않고, 스타디온이라고 한 것은 성 전체의 둘레, 그 길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144 규빗은 성곽의 폭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치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영광의 그 성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증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 아까 이건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성 밖에 있는 만국 사람들이 직접 받으면 죽으니까 성벽을 이렇게 쭉 둘러 쳐놓는 것이죠. 직접 그 여호와의 영광 빛이 직접 비춰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사실은 빛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가랴서 2장을 다 같이 펴셔서
스가랴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뭐 짧은 장이니까 빨리 찾아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 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것은 에스겔서 48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인용을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이 지금 계시록에서 인용이 됐죠.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예루살렘의 규격을 지금 측량해 본다 이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첫 번째 스가랴를 만나줬던 천사를 다른 천사가 와서 이렇게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영광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이 다 미친다, 임한다. 여기서는 이제 이것을 강조하느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건 줄을 쳐놓습니다. 물질적인 돌로 싼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졌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성벽이 무너졌는데, 돌아오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에게는 성벽을 다시 또 벽돌로 쌓게는 않겠다 그 말이에요. 않는 대신 그러면 성벽이 없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천사 자신이 스가랴에게 이 계시를, 예루살렘 성의 그 규격을 계시해 주시는 그 천사 자신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천사가 성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성곽이요. 그 성곽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회복될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는데, 돌로 쌓던 성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다 허물어버렸죠. 그것을 돌로 다시 쌓아, 그게 아니고 이제 돌아온 무리를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곽이 되는데 불성곽이 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성곽을 둘러쳐준다 그 말이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144규빗으로 되어 있는 성곽이 12,000 스타디온 빙 둘러쳐지는데, 그것은 알고 보면은 불성곽이다. 이게 불성곽.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성 밖의 사람들에게 직접 쏘여주면 다 불살라져 버리면 다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제사장들이 성곽이 되어져 가지고 여호와의 불을 저 성 밖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빛을 비춰준다 이거예요. 이제 불성곽 이야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이것은 21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런 말씀이, 21장 말씀이 사실은 에스겔 48장과 스가랴서에서 인용이 된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계시록 22장을 알려면 앞에 어디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게 인용이 되어진 것을 여기를 갖다 적용을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까 내가 설명을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예창조 세계에서는 여호와 영광을 그룹 천사들이 수직을 했다가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선지자들에게 빛의 사자들이 와서 깨우쳐줬죠. 천사들이 와서. 그런 일을 이제 오는 세상에서는 사람 천사들이 했던 직무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야,
이런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성경 자체에 성경 해석이 있기 때문에 원어가 어떻고 뭐 파자 해석은 어떻고 이런 건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엉뚱한 쪽으로 끌고 나가 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주인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이다. 결론은 그거도만 저 인터넷상에서 원어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뒤져봤더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게 구원을 위한 메신저들이 아니고 빛의 사자들이 아니고 멸망의 세계로 끌어가는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짓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그랬었죠. 여호와의 얼굴을 봤잖아요. 모세가. 선지자들이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에스겔 선지자 여호와의 영광 앞에 화로다. 내 입이 아직도 부정한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를 만났으니 내가 화가 있겠다. 그러니까 입을 지져가지고서는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어게 하려고 입을 지진 거잖아요.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라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그래서 손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 것도 없는데 그냥 지멋대로 그냥 뭐 세상 지식 가지고 무 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물질계의 창공 하늘 별들은 영원한 새 세계의 빛들을 상징하는 표상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창세기 37장부터 이미 나오는 말이죠. 해, 달, 별 꿈꿨잖아요. 거기서 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실은 12별들이죠. 그리고 야곱은 해로 상징이 됐고 야곱의 아내는 그 12별들의 어머니는 달로 상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밖에 나타난 이런 물질계의 하늘 세계를 상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상징을. 그래서 그것은 창공 하늘 별들의 세계는 영원한 새 세계의 빛들을 상징하는 표상이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상고한다면 물질계의 별들은 단지 영계의 빛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설명하기 위한 옛 창조물들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야죠. 성경을 깨닫는. 영광스러운 하늘 도성은 가장 견고한 성벽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성벽이 144규빗이나 되도록 그렇게 폭이 넓은 성벽을 그렇게 쌓느냐? 그 말은 완전수를 사용하여 12에다가 12를 곱한 게 144죠. 성 밖의 새로운 만유 세계와 성 밖의 만유 세계, 새로운 세계라는 건 두 단계로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를 먼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신부라고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 곧 아내라고 해 천년이 산 다음에 세세토록 영세의 세계까지를 지금 겸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계시록 21장은 제일 중요한 거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읽으려면 한 면에서는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그러는 것이고, 천년이 찬 다음에는 아내, 세세토록은 아내니까 영원 세계의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 이후에까지도 겸해서 지금 두 단계를 겸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다 그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말을 할 때는 이것은 천년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이제 27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22장 15절에 의하면 성 밖에 있으리라는 설명이 또 나왔으니까 염소무리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구나. 그 말이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봤단 말이야. 천년 동안. 천년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22장 5절에 가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천년이 찬 다음이지 이제 세세토록이니까
천년이 차기까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문맥에 대해서 괜히 내 맘대로 함부로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열어놔야죠. 그러니까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 밖의 새로운 만유세계와 성 안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처소를 나눈 것은 그렇게 견고한 성은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도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식양을 다윗이 받아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줬었었죠. 원래는 성막 식양을 모세에게 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는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의 식양을 줬고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그걸 이제 유언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한테 받은 아버지가 계시로 받은 그 식양에 따라서 성전을 이제 직접 지었죠. 자,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의 두 시대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완성할 것인가 지금 그것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임재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왕이 거하는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고 세루살렘 구약시대에는 안에 성전이 있었지만 계시록에서는 성전은 필요가 없으니까 성 자체가 성전이더라는 거잖아요. 지금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런 그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서는 큰 여인 큰 성 바벨론이 거룩한 성과 큰 성은 대비된다는 걸 이미 우리는 여러 번 말씀 나눴어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영광을 받는 세상의 중심이었으며 큰 성 바벨론은 세상 영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신 마귀의 성이죠. 큰 성 바벨론은 베델이 변질되어 벳아웬이 된 구약 성경의 예표를 세상에서 실현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그 견고하던 도성을 심판하여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게 의해서 무너뜨려진 건 역사상의 표적이고 계시록 18장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해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도성을 세워 그 안에서 세세토록 영광 빛을 발하여 성 밖의 만국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나라를 세우실 때 그분의 영광빛을 통해서 새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죠. 현세에서는 세상 나라는 세상 영광을 가지고 세상 신이 다스리죠. 세상 임금이 그 세상신 마귀에게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었었죠. 자,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라는 말은 성령이 교회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지금 성령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영광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세상 영광의 사자들과 하나님 영광의 사자들이 나라가 다르니까 하는 일이 다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성곽, 성벽을 이해하시려면 아까 스가랴서 2장에서 읽은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은 사람의 손으로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않고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자신이 불성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는 무슨 벽돌로 성을 쌓는 게 아니죠.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벽돌로 성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자신이 성령의 불로 불성곽이 되어주고 있는 게 교회잖아요. 이런 것이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이게 이미 나왔던 것을 계시록에서 지금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갈대 청량자는 요한에게 말해주는 그 천사인 세상을 심판하신 천사들의 대표 천사가 가진 금홀인데, 이것은 통치권과도 관계가 있죠. 그 금갈대는 자는 그 성을 청량할 때는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 세계의 인간들을 구속하여 하늘의 장자교회를 통해서 신의 도성에 인도하여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건축할 건축자대들은 부활의 아들들인 사람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예언을 했었었죠. 자, 인용한 말씀 읽어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런 걸 보니까 이 세상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저 세상 얘기고,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육신의 몸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줄쳐놓습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여기 다시 죽는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 생에서 이미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생 너머에 가서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위험소지가 있는 것은 바깥 어둠에 천년이 사이까지 버려둠을 당할 수는 있죠. 왜? 그 이름이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는 있으니까.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예창조의 하늘 보좌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보냄을 받은 천사들, 이제 그들이 이제 메신저라 그러는데, 흔히들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뜻, 해석 이런 것들을 천사가 받아가지고 와서 사람의 말로 인간 세상에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이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해줘야죠, 하나님이. 그러면 천사가 직접 말하면 못 알아듣지요.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거잖아. 그래서 선지자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전해주는 천사들이 있고, 그들이 빛의 사자들인데, 그 빛의 계시 이상을, 빛의 말씀을 받으면 이상을 깨달은 것을 선지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오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천사들이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그랬는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이 됐어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앞에 이미, 즉 뿌린 피라는 것은 지성소의 속죄소의 피를 뿌리는 거니까, 그것에서 그룹 사이에서 영광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빛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그곳에 이미 이르러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만 오는 세상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 자제들이 되겠죠. 예창조에서는 이 사람들의 영광을 수직하지 못하고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다가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보냄받아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게 했는데, 새 창조 세계에서는 성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그게 여호와의 불이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불이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는데, 그들이 와서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전해주러 사실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오해되다 보니까 막 손바닥으로 막 성령 받으라, 막 불 받으라,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육을 태우고 육을 태울 때 영에는 빛이 깨우침이 오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파하려면 7교회들마다 사자들을 다 필요로 한다. 지금 그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천사들이 이런 직분을 행하던 것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행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대가 완성되면 사람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로 구속을 받은 후에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남겨져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 시험을 받아 더러는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어떻게 마귀 잠소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결국 저주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체를 덧입은 온전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천사의 금갈대 총량을 통과하여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려면 10분 1에 당첨돼야죠. 그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10분 1은 제비 뽑아가지고 성 안에 거하고 나머지 9분은 성 밖의 여러 성읍들과 지파들의 기업들에 거하게 했어요. 예, 기왕이면 우리는 10분 1에 당첨되셔야지 이제 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어린 양의 뿌린 피를 의지하여 기록된 진리를 그린 성경의 증거로 사단의 송사에 쓰이는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율법 말씀으로 함부로 오남용하여 영혼들을 죽이는 사단의 사자들을 향하여 생명과 구원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쳐진 신앙으로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고 순교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만 성 안에 들어간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었죠. 거듭난 성도들이라도 아직 어릴 때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육신대로 행하여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는데, 이 말은 성전 마당에는 들어왔으나 여전히 마당 제사만 드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합해지면 되면 반듯하게 되죠. 그 영광의 처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자격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자들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참 제사장들이 마당 제사만 하는 제사장들보다 훨씬 수가 적죠. 참 제사장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성막의 마당 제사는 죽이고 각을 뜨고 기름을 거두어내고 피를 받아 그릇에 담는 레위인의 봉사만 있는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의 십자가 복음이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은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냥 구원하면 십자가 아니야. 오직 십자가. 이제 그렇다 해서 십자가가 없이는 또 구원이 없으니 강조하는 것은 뭐 당연히 옳은 말이지만, 마당 번제단에서 태워 드려야 되는 짐승 잡고 피 받고 뭐 각 뜨고 그런 제사만 날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걸 하는 목적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가지고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영광의 복음을 듣고 나오려고 마당 제사를 하는 것이지, 마당 제사를 하고 또 세상으로 가고 또 들어와서 마당 제사하고 세상으로 가고 그러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예. 그런데 기독교계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지도 않기로 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 구절만 가지고 이게 우겨대면은 그것도 마귀 장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 말씀에 있는 것 가지고 마귀가 미혹을 하는 것이지, 말씀에 없는 걸로 미혹을 하면은 넘어지질 않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것만 세뇌당하다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상 진설해가지고 떡 진설하고 뭐
등불 켜고 등불 간검하고 하는 얘기만 나가면 무슨 소린가 모르겠으니까 그럼 왜 무덤에 들어갔다가 빛을 받아가지고 부활한다 이제 이 말인데 부활돼야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앞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승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거기까지 나가면은 머리 아프다고 그냥 적당하게 믿지 그냥 복잡하게 그렇게 믿냐 그냥 십자가나 구원 받는 거 아니냐고 이래가면서 우기면 참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다라고 하면은 화를 내고 말이에요. 이게 참 힘들지 아주. 그래서 마당만 밟고 나가는 백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의 가슴에 매달려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까지 가서 영광의 복음을 듣고 나와야지요. 영광의 말씀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오는 세상에 성 밖에 있는 만국 백성들을 치료해 줄 수 있겠죠. 말씀을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나와야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니까 말이야. 빛으로 치료하는 거니까.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직분은 여전히 레위인의 마당 봉사만 하기 때문에 레위인이라도 아론의 직계손 중에서 장자권을 가진 자만 대제사장만 구약성경에 들어갔었죠. 그러다 보니 레위인의 봉사라는 것은 알고 보면 율법 말씀 초보의 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의문에 속한 율법 행위 종교 행위를 자꾸 강요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 직분은 여전히 정죄와 심판의 직분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 나라에서 무슨 선한 사업을 해야 이제 상 받는다 그러니까 구제 사업이라든지 뭐 기타 인간적인 선행을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마련이다. 일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영원 세계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죠. 세상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욕심을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을 소홀히 해서도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하나만 중요하고 내가 거듭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만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으로 여겨서 자신의 신앙만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부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헛되이 교만해져서 가볍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보의 도를 계속 인침을 받다 보면 사람이 자기 신앙이 너무 초보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다 된 줄로 착각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면서 이제 열매를 내놔봐 이제 이러는데 뭐냐면 구제사업 선한 사업 많이 했는지 그걸 내놔봐 그 사람들은 그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나가면 못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나는 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는 돈 없어서 당신이 말하는 열매 못 맺는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참 뭔 소리인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하자면 말이야. 돈 없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지 않냐. 지금 그 얘기는 아니지 않냐. 예?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악하게 살으란 말이야. 또 이러고 이제 만개 따지는데 누가 악하게 살으랬어. 형편에 맞춰서 인간 세상에서 답당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믿음 열매를 내놓으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그 세상의 구제사업, 선한사업 이런 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열매는 맞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각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어떤 은사들을 타고난 그릇들로서 복음을 믿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체험들을 거치게 되므로 일관되게 자신의 체험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양성도 알아야 된다고요. 자기는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어떤 지체는 뭐 음식이나 싸날려 쌓고 뭐 이제 그런 거 사면 기쁨으로 잘해.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가보면 꿀 먹은 봉으로처럼 이러고 앉아서 그러면 정죄해버려.
그 은사가 다른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은사가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음식 싸가지고 와서 지체들 공개하는 은사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죠. 선생 은사 받은 사람이 상도 클 수가 있지만 벌도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섬기는 자가 사실은 제일 안전한 이제 좋은 봉사를 하는 건데, 성경의 의도를 모르면은 뭐 하나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 하나처럼 돼야 된다고 강요하고 이것이 벌써 정죄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릇을 그렇게 진 게 그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그냥 자기 옳은 기준에 맞춰서 뭐든지 하려고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갓난아이 때 동명이 됐다가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흐리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동명됐다, 이것만 귀하고 자기 것이 제일인 줄 알고 이런 이거 어리석은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동명되었다가도 흐려질 수가 있다. 처음에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뒤로 물러나서 퇴보해가지고 침륜에 빠질 수도 있죠. 항상 위험 소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무얼로 땜빵해서 나가느냐, 그게 뭐냐, 세상 구제 사업이라든지 뭐 101호집 아줌마하고 잘 친하게 지내는 거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그래도 이제 그건 이제 그런 선한 행위로 상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버린다 이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구제 사업을 묻은 사람이 만약에 상 못 받는다 그러면은 고아원 원장님은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 받아? 고아원 원장님도 사실 알고 보면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난 고아원 생활 해봐서 알아. 다 그 원장님 자기 가족 먹고 살려고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고아들만 먹이고 자기는 딴 일 해가지고 막 피땀을 져서 또 노력 또 별도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고아 사업을 뭐라고 해. 고아 사업을 하는 걸 통해서 나라에서 거기에 고아 숫자대로 보조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무슨 자기 가족 살으려고 생활방편이야 사실은 하나의. 이렇게 너무 또 그쪽만 다루면 또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써서 고아들도 거둬놔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넓게 생각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그 말이야. 어느 날부터인가 혈연적인 형제와 친척들보다 믿음의 형제들이 더 가깝고 믿음 생활에 관한 대화가 세상사의 대화보다 더 좋아지게 마련이며, 이게 잘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놓고 만나면 그냥 세상 일만 얘기를 해서 한다는 것은 그 속에 세상신이 가득하다 그 말이잖아 사실은. 만나면 맨 뭐 요새 돈은 잘 버느냐,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뭐 그거 뭐 돈 잘 버느냐 아픈 데 없느냐 인사하는 거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땅의 일,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영의 일은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으면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영의 일을, 하늘의 일을 추구를 해야죠. 인사를 해도 그걸 인사를 해야 되고 이 말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생명이 자라면 혈연적인 형제와 친척들보다 믿음의 형제들이 더 가깝고 편해져. 믿음 생활에 관한 대화가 세상사의 대화보다 더 좋아져. 이것은 생명이 성숙되고 진리의 지식이 더해져서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다라는 반증이다. 그것이 열매인 것이지. 무슨 구제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연락되는 열매가 아니다. 이거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 구제 사업을 한 것이 세상 나라에서는 열매죠 그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열매가 전혀 다르다. 영적 열매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되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에 비추어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지혜를 얻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성령의 지혜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 야, 저
저 사람 말을 한두 마디 하는 소리 들어보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한두 마디 툭 던지는 소리 들어보면 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이 아니다. 무슨 신께서 어떤 뭐 다니엘과 같이 지혜를 신이 주셔가지고 꿈도 해몽하고 뭐 해석해주고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지혜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다. 이런 열매를 추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그것만 추구하고 그러면 또 이제 옆에 있는 지체들 굶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아 누구는 고생 안 해봤어 이러고 그냥 마음 아픈 소리나 해대고 앉았고 그래 하면서 교회 나와 교회 그냥 교회 나서 말씀 들어 이러 지금 그 사람은 교회 말씀 들으러 교회 나가고 싶어도 우선 생계유지가 더 우선 급하니 그것을 당연히 같이 협력해서 해가면서 말씀으로 치유도 받게 해줘야지. 이 사람의 관심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생계유지를 하느냐에 있는데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 그럼 해결돼 이래버리면 말씀 듣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그 사람 영혼을 상처만 입히는 것이지. 이것이 지혜 없이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가르치고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였으며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거듭났지만 스스로 그 사실을 확증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쉽게 다른 교훈에 흔들리고 미혹의 영에게 넘어갔기 때문인데 사도는 청년과 아비의 믿음을 분별시켜 주면서 모두 청년 이상의 장성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성소에도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빛의 말씀 영광의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밖에서 기다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걸 선포해 주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마당제사만 하고 돌아가고 아니 십자가 있어야 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했었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한 번도 못을 안 박힌 사람들이 대부분이 못 박히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말만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아주 보면 답답해 죽겠어 나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자손들인 제사장들 뿐이며 그들은 마당 제사를 마친 성도들을 부활 생명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떡을 진설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며 7 교회들의 기름을 붓고 살펴서 끊임없이 불을 밝히게 함으로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일을 전무하게 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성곽이 될 수 있는 지체가 되는 그런 사명, 그런 봉사다 그 말이야. 이게 믿음의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소에서 행하는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쌓인 성도들을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마당 제사만 하고 돌아가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닫혀 있었던 구약시대의 성전 문을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문을 둘째 휘장까지 완전히 다 열어놔 버렸다. 이것을 가르쳐서 함께 둘째 휘장 너머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신약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행하는 직분이며 이미 영 단번에 이루시고 지금도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하신 성도들 각자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사단을 대항하여 자신이 흘린 피의 호소로 중보의 변호를 계속 하시는 중입니다. 자, 문제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매달려 있는 12보석, 어깨에 견대에 매달려 있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질 때 내 이름도 거기에 새겨지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나도 될 수 있죠. 그럼 대제사장이 여호와 영광 앞에 나아갈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믿음의 문제다 그 말이야. 이제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